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과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기도 하고, 또 기회를 엿보다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기려고도 하고, 또 정탐들을 보내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책잡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난처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고 놀라운 신적 지혜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또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지를 않아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설명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 하지.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서열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주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퀴리오스토 퀴리오무라고 하는데, 이 나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의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게 바로 나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보면 이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는 당연히 이제 다윗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좀 특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처럼 강력하게 주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지만, 다윗의 씨지만 다윗을 계승해서 유대 왕국을 회복시키려는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다윗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그 나라를 세우실 우주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또 다른 나의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 주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그 뒤에 따라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성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남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는 우리라면 은혜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알아지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서 당신의 신성을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때는. 우리는 이게 믿음으로 이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죠, 은혜. 45절부터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다 그럽니다. 민수기 15장 38, 3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단 귀에 이 술을 만든 목적이 뭔가? 이게 길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 수술을 달았다 그러는 것처럼 치렁치렁 뭔가 이렇게 단 목적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또 준행하고 자신을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욕심을 제어하고 또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옷단 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율법에 합당한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더 율법 잘 지킨다고 과시하는 외식이 목적이 되어서 그 옷술을 남들보다 길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남들에게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집 윗자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과부들을 참 힘들게 하고 가산을 삼키는 짓을 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속으로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높이 평가하고 모방하려는 태도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서기관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들을 존경하고 정말 저들이 참 대단하구나 인정해주고 높였던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잔치집 가면 윗자리에 앉고 어디를 가면 항상 상석에 앉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그 분위기가 그런 거지. 사람들이 다 싫어하면 왜 이 사람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하고 상석에 앉고 윗사람들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을 대접해 준 거예요.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닮고 싶어 했다고요. 직장에서 학벌 좋고 배경 좋고 외모 멋있고 스펙 좋고 이런 사람들 대접해 주는 것처럼 오늘 몸된 교회에서도 잘 차려입고 재력 있고 박식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상석으로 모시고 대접하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시선의 문제거든요. 시선의 문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에 앉으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들을 향하는 겁니다. 동경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미한 그리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과부나 고아들은 이 시선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육신적인 안목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긴 옷을 입고 막 수술을 길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시선을 끄는 그들, 무대에서 빛나는 스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오면 요즘처럼 젊은 사람 귀하잖아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교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서 늙으신 분이 오면 봉사도 못하고 밥만 축내다 갈 것 같고 일을 맡기거나 사명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차갑게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때야 될까? 젊은이들만 보면 저들이 우리 교회 미래라고 환영하고, 예, 맞죠. 틀림없는 사실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젊은 세대가 많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선의 무게가 노인들을 보는 시선의 무게와 달라서는 안 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 계속 쏟아 부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한테 부어도 그 아이들이 커서 신앙을 버리고 딴 데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열심히 붓거든요.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한 영혼은 한 영혼입니다. 귀하고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알고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21장 1절 이하에서 이제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또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 헌금이 더 많이 넣은 헌금인가, 이걸 밝혀버리세요. 여기 가난한 과부 이러는데, 가난환으로 번역된 페니크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이게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이 과부한테 쓰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과부였던 것 같아요. 당시 과부들은 경제 활동이 극히 제한받았기 때문에 늘 구제의 대상으로 올랐죠. 두 렙돈 중 이 한 렙돈은 유대 화폐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된다. 얼마나 작은 가치입니까? 당시 성전 규정상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게 금지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했다는 것은 헌금할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낮은 헌금을 했다, 그 말인 거죠. 액수 중에 제일 작은 액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과부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딱 아신 거죠. 이게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과부의 생활비 계좌의 잔고가 이미 바닥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집에 쌀독에 쌀이 비었다, 그것까지 아신다, 이 말이죠. 그럼 가난한 과부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부유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헌금의 질, 즉 바치는 이의 정신과 진실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렙돈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의 여러 부분을 놔두고 왜 하필 유독 헌금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는가? 흔히 생각할 때 헌금 설교는 은혜롭지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면, 아유, 이 교회 갔더니 목사가 헌금 설교하더라, 안 되겠다 이 교회는, 그러면서 교회를 아주 세속적으로 비하하고 또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세속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왠고하니 헌금이야말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예산 비중을 보면 정부가 치중하고 있는 방향이 보이고 또 교회의 예산 지출 내역을 보면 그 교회의 신앙 수준과 목회 방향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돈 쓰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물질 쓰는지를 보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거죠. 뭐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노는데 다 쓰는 인생은 그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는데 아무것도 그런 데는 아끼지 않지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가난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그런 어떤 나눔은 정말 철저하게 아끼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거죠. 사람은 헌금으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과부가 넣은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마음속으로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헌금하는 수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두 렙돈,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가 그날 저녁에 굶었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댔으니까. 그래서 굶어 죽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의 성정을 보면 예상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케이스입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었다고요. 딱 진짜 떡 한 번 먹고 구워 먹고 죽을 양. 이건 두 렙돈보다 더 작은 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한테,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한테 떡을 구워 드리고 나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은 게 아니죠. 오히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 같은 외식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과부를 본받아서 주 앞에 내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늘 돋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또 길게 수술을 달고 잔치 높은 곳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시선을 빼앗으며 있는 그런 외식했던 서기관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았을지 모르나 주님은 속지 않으셔서 그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시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고민하지 말며 이 과부가 두 렙돈을 아끼지 않고 주 앞에 올려드림처럼 내게 주신 물질, 내 모든 형편 속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 집 쌀떡이 말랐는지 꽉 찼는지까지도 아시는 주님,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 의지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청지기가 되어 나누고 베풀고 함께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본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직장생활 속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위에 기름 부으사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이웃들과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나라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영적인 리더십을 속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정치의 모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로 비롯되지 않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온전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정마다 또 생업에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업이 번창하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번 주 특별히 정세영 전도사님과 손정환 목사님이 칼 세미나에 참여하셨는데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또 몸된 교회에서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하신 리더십을 세워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 피해로 고통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복원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 간섭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